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압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중요한 것이 육신이 아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육신을 아무리 잘 갖고 놓고 육신을 아무리 잘 먹여놓고 아무리 해도 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실패한. 세상에서 제가 많은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을 잘 건강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주신 수완이 되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데려가요.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빌빌대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이 벗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방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것이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껍데기는 필요 없어요. 알맹이가 필요하지. 그럼 알맹이가 뭐냐고 하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을 때 제가 항상 이모들한테 전도할 때 그랬죠. 이모, 왜? 여기 가면 고구마 보고 여기 쌀가마니 보면 이게 참 부하지. 김장 담아놓고 그러니까. 그 해봤자 한 해밖에 더 먹어. 그건 그래요. 근데 언젠가 육신이 땅에 묻어지잖아. 맞지? 그 다음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은 예수를 믿느나 안 믿느나 똑같이 한 번 죽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리 묻어도 장례식장 가서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해도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태울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관심을 안 두죠. 그러니까 낮에도 제가 우리 이모 얘기를 했는데 그 이모가 담담하게 받아주더라고요. 왜냐면 그 소리 듣는 그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내일 다음 주 화요일이면 내 눈이 이 땅을 못 본다 이거요. 움직이도 못한다 이 말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했고 제가 지혜롭게 편하게 이모 죽는데 일주일 있으면 6일 있으면 죽는데 이 소리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죽는데 소리를 않고 알아듣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나무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태울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세상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6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2시간 어떻게 할까요? 2시간만 살 수 기회가 있다. 여러분은 막막할 거예요. 뭘 내가 회개할지 모르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 수 없거든.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할지를 몰라. 왜? 성경을 등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회개해야 그 죄가 사해지는지를 모른다며. 오늘도 직구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기록했다 이 말이요. 영혼을 보고도 냅뒀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을 건지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오늘은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넘어갔죠. 사람이 영적 존재에서 육적으로 넘어가죠. 육적 존재로. 이 속에 영은 담고 있지만, 이 안에 영은 담고 있지만 영적인 자가 아니고 육적인 자로 끝났죠. 왜?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구분시켰어요. 구분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에덴으로. 근데 여기서 추방당하죠. 죄를 지면서. 그러면서 똑같아집니다. 이 말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생명을 알면 천민처럼 여긴단 말이 말라기서도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또 어디로 나오냐면 아모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지금 육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뭘 담고? 죽은 영을 담고. 그러니까 이 영은 뭐 할 영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사야서 아까 사장 읽었죠?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러면 이 소멸하는 영이 뭐가 되냐? 이거 이사야서 4장 4절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뭐라고 하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 나와요. 왼편에 있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일이 들어가고 작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쏘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 그래서 이것을 이 영이 사는 영이었는데 사는 공급이 하나님으로 받던 공급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 수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애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장자인데 저거 야곱이 아무리 내 발꿈치 잡고 태어났지만, 에? 안 떨어지고 나왔지만, 지가 둘째로 나왔는데 아무리 서러워도 재산 내 거지. 방탕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지옥 끓여 봐라.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구분시켰더니 타락해서 다시 육적으로 되었어요. 영은 담았지만.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이뤄놓고 누구에게 넘겼냐? 사는 영이 됐는데 여기다가 뭘 플러스했어요? 성령을 플러스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저 영 안에 성전 삼고 와서 일을 하시는데 나는 방언만 할 줄 알지 영혼 사랑함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천국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대충 한다 이 말이요. 그냥 관망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사람이 돈이 있다 보면요, 돈이 쌓여있으면 엄한 것을 생각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너보다 나이가 한 2살인가 한 3살 어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냥 술을 그냥 엄청 많이 먹어요. 매가리고 뭐고 막 먹어요. 근데 젊었을 때 20대 때인데 위가 빵꾸가 났어요. 수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담뱃대 같은 이런 걸 심으로 심었어요. 심으면서 다시는 술을 먹지 말라. 독하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있다. 한 석 달은 참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술 먹으니까 이제 한 잔씩 먹어보니까 이상했거든. 막걸리를 한 잔씩 부고,
맥주 한 잔씩을 부어보니까 이상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손을 놨어. 이상 없냐고 먹다가 터졌는데 완전 찢어져가지고 죽었어요. 메꿀 수가 없어서. 죽었는데 그 육신이 죽은 것은 뭐 다 어떻게든 죽거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갈 바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갔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까지 못 갈까? 당신들이 육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한 2시간에서 6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싹 이렇게 영혼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그러면 내 꼬라지를 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인다고요. 나는 잘났다고 하는데 보여요, 여기에. 근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기도할 때 거의 충만함으로 하지 않거든요.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모든 걸 갖고 오지.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건데 성령께 바톤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 때 뭐가 있어? 율법으로 나가지고 율법에서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께서 오셔서 정리를 하고 구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톤을 성령께 넘겼어요. 그리고 천사를 플러스해서 줬죠.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태어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저거 천사도 왔을 때 여러분의 육적인 것, 정욕적인 걸 도와주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조력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만 보고 그래 조력자로 오셨어 이러는데 도와주러 왔다 그러는데 뭘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도 망하고 신앙생활하고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알 리가 있나?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에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천사도 역시 태어나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명할 때 우리의 복음의 신부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런데 이걸 써먹냐? 당신들의 욕심으로 써먹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미혹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돌변할 때 저러면 지옥 가냐? 안 가요. 저건 하나의 영적인 문서예요. 나는 도로 갔더니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권세가 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무시하죠. 영혼을 사랑할 때 영혼 사랑하지 않고 육신으로 맞죠? 세상법으로 마귀가 틀렸습니까? 네가 그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마귀가 뱀이 말할 때는 죽는다고 할 때 안 죽었다냐? 근데 죄를 지니까 뭐가 그래요? 부끄러워하더라.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이 없었다고요. 요한복음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세요.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어요. 요즘 말로 원신이죠. 옷 안 넣는.
독일에 가면 그 나치촌이 있다며요. 옷 싹 벗고 다니는 데가. 독일에 왔던 사람들도 이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그냥 남녀가 싹 벗고 그냥 있대요. 그런 것처럼 부끄러워 안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요? 네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기준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고 그래놓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네. 나는 11조 하니까 신앙생활 잘한 거야. 주일 연보 안 해도 주님전에 와서 11조 한 번들 하고 주일 연보 안고 그냥 와고 또 영혼들 그냥 있든 말든 나 관심이 없어. 그래놓고 그게 신앙생활 했다고 이거 방관하는 거예요. 관종이 뭐예요? 관심만 갖다 달라고요. 그러면 새신자가 와서 이제나 조금 이제 성도들 할 만하면 가르치면 와서 왜 저러지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제가 아는 시골에 있다가 중도시로 왔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더래. 사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주고 말씀도 넣어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딸이 그러더래. 아빠 내 나이 또래밖에 안 되는데 껄떡대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리 듣고 그게 나왔을까요? 내 나이 또래인데 아빠 껄떡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은 알잖아요. 왔겠냐고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제가 하는 일에 나는 못해.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아, 그 영혼이 나가서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냐?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했던 것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목사님하고 저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여가 있으면 목사님은 껄떡든 놈이 되고 나는 발등난 암기가 되잖아요.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데 그렇다 이거요. 이 사람이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마귀새끼지. 그는 하나님이 일했는데 그가 나오는 게 싹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옵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전화했던가 봐. 야 껄떡니 야 발등난 암기는 나갈게. 그때서 교회가 마비되니까 내가 마귀 짓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 가르쳐준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팔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니까 아니라고 울부짖어 봤지만 안 되니까 지 모가지 깨고 자살했듯이 교회 일을 그렇게 망치고 난 다음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냥 같이 살라고 해가지고 그래 욕 오겠어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그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아니면 그냥 해. 하면 그 친구가 또 오겠지 기도하면. 네. 교회를 아예 안 다닌대. 길에서 만나서 야 신앙생활 하냐? 우리 교회는 못 와도 신앙생활 해야 된다. 천국 가야 되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또 가서 오면 또 발등난 암깨라고 소리 들으면 제 마음이 더 찢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나가자니 교회가 힘들 것 같고 있자니 딸 보기가 면목이 없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상담해 왔더래요. 사모님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어려울 때마다 얘기하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래. 사모님이 자꾸 울었어. 사모님이 자꾸 울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나하고 집사님은 알잖아. 목사님이 교회 이것저것 할 거. 그래서 그 딸내미가 키우고 있었잖아. 키운 놈도 일을 답답해. 이게 와서 좀 키워주라고 그래. 내가 나머지는 가봐 할게. 그래서 딸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얼마나 상처가 났더니 아예 안 와버리는 거 교회를. 어머니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성경을 좀 하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자. 교회는 세워놓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없으면 그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해놔야 할 거 아니야. 목사님은 설교밖에 못 하는데 네가 거는 건 전문가가 거는 건데 어쩔 수가 없지 않냐. 그런다고 저 교회 문 닫으리야. 그래 가서 전문가 세워놓고 석 달을 일했는데 그 딸이 목사님이 이제 전문가가 있고 저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면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얘기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저 가도 됐죠? 그 딸이 잡더래. 내가 나 원수애가 썼나 봐.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원수가 썼나 봐. 목사 딸이라고 마귀가 안 쓰냐? 예수님 메시지도 썼는데 다 좀 봐주라. 그거 나도 가르쳐주라. 그래서 지금 둘이서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한대. 그 밑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유치부, 유년부, 대학부 이렇게 해서 다 그 영상 할 수 있는 데를 놔두고 둘이 따라하면 그렇게 가던데. 친구처럼 친구인데 같이 좀 놀고.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건다는 거예요. 야, 아빠가 껄떡 뜬다며 그러면 내가 원수에게 쏘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몇 달을 힘들어가지고 교회 그만 문 닫을 뻔했잖아요. 다시는 안 걷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 이렇게 깨어져야 빨리 하나님께서 치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때 넘기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이미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인간이 죽을 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대. 이때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너희는 6월 어린 양을 예비해서 이달을 첫 달로 하고 14일 날 6월절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라는 것처럼 그것을 이미 준비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이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걸 비유로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우리의 광복절처럼 해방이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 세상에서 애굽의 세상에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나오는 걸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믿는 얘기를. 그래서 수많은 잡족까지 따라서 말은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 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행했잖아. 그걸 보고 다른 애굽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6월절 피를 잡고 그들은 하나님께 역사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시험한 자는 다 홍해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시험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영적 신앙 생활을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시험하다 죽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다 죽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령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이번까지 9번째 얘기하면서 여기가 얘기하죠. 그냥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거 이거 알아야 한다니까요. 제가 왜? 그래 여기가 이 죽은 이것이 뭐야? 원죄라 이 말이에요. 원죄 침례라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는 영으로 돼? 이 마귀가 아까 말처럼 예비된 것처럼
그 사자와 예비됐단 말이야.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거기 나왔나 안 나왔나? 어디가 예배됐나? 응?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써놨으니까. 응? 25장 31절 보면 이렇게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33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쭉 나오면서 어디 나오냐?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41절 시작.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라. 이게 소멸의 불이에요. 영영한 불. 이게 소멸의 불이라고요. 41절이네요. 영영한 불. 이게 소멸의 불이라면, 이게 마귀가 여기 들어갈 때는 너희가 순종보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들만이 여기를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뭘로?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말하니까 순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 했으니까. 그게 주인으로 믿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내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세상의 모든 여자의 주인은 남자라고 이거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 바보 온달 얘기를 합니다. 바보 온달이 고려시대 때 완전 바보 천치예요. 그래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바보 온달을 눌렸습니다. 글도 모르죠. 그냥 바보 온달이요. 그리고 자기 노모 같이 살아. 그걸 왕까지 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평강공주가 울기만 하면 너 바보 온달한테 씹어낸다 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데도 나이가 다 튼튼한데 안 보내니까 걔가 평강공주가 예물을 다 가지고 궁을 빠져나와서 바보 온달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저라고 남편으로 삼고 얼마나 남편을 순종한 걸 보세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고려의 부마가 됐어요. 그게 바보 온달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보면 온산만 이게 나오는 장군들이죠. 다 그게 바보 온달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저기 수안에 가면 수안보 가면 그 옆에 바보 온달의 공기돌 가고 논 데가 있어요. 제가 가봤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이처럼 그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서 우리가 타락했다는데 자식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동화로 하면 이게 심사임당 얘기를 했어요. 심사임당 남편은 진짜로 요즘 말로 하면 호랑망코 같은 놈이라.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객사해 죽었어. 일국의 아버지가. 우리 심상사람이 어디냐면 여기 강화 사람이야. 근데 그저 강원도가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냐? 그 자식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법을 안 가르칩니다. 돈을 버리는, 돈을 가지고 탐내는 법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국이 나온 겁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서. 어머니가 그렇게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다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심사행담이 된 것이고요. 거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도 그러는데 영적인 어미가 영적인 자식을 못 키웠다는 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영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수 사모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모님은 남편은 잘 만났는데 자식은 잘못 키웠네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 맞아요. 나는 한나처럼 여백에서 못 키웠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얼마나 걱정합니까? 아무리 갖다 가르쳐주고 아무리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네, 그렇죠. 안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김영수 목사 사모님이 나보다 더 나아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냥 먼저 성림교회 목사님 사모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례학교 때다 한마디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설교도 했죠. 종이야, 사모인데 주일학교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잊어먹어서 어떻게 하냐 사모가 맨날 이 얘기하면 10원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들어와요. 그거 저때 10원짜리 5원짜리인가 보고 저때 그때는 나이가 된 말이니까 그것 보고 계속 엄마한테 가다 되니까 그게 엄마한테 가다가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한테 가다가 안 되니까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학교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조대까지 나올 때까지. 그 나중에 신학교도 안 가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은혜롭게 했다니 왜? 전도했으니까. 전도하던 말씀이. 평생 여러분이 성경 아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주일 말씀하고 살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벙어리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거기서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지 설명을 못 해줘요. 왜? 내가 맛을 봤어야, 내가 경험을 했어야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차 사고 나와서 저기 상곡동에 정형외과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닌기리를 눕는데 그 간호사가 하나 눕는데 배운 대로 눕는 거예요. 아무리 나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손을 날리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간호사가 눕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보고, 목사님, 네, 쓰세요. 죽지만 한 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요런 때는 이렇게 보고, 요렇게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경험해야지 내가 알려준다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렇게 양쪽에 밭을 만들어 놓고도 못 찾았다는 게 너는 참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경험을 못해서 배워서 알고는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저 영혼에 맞게 소화를 시켜주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젖을 먹는 사람에게 젖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애에게 밥을 계속 밥대기를 조금씩 계속 먹인다. 얘 죽습니다. 그러면 소화를 못 시켜서.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젖을 먹이다 보면 쌀밥 한 떼기를 이렇게 젖국에 넣어요. 그러면 얘가 쪽밥에서 갖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애 볼 때 그것이 그대로 나와요. 소화 안 되고 이 내장을 다 이렇게 위로 다 지나가는데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거 소화 못 시킨다 소리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놈이 소화시키네 그러더라고요. 소화를 시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향기가 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세상 것만. 제가 아까도 인도장 가서 그런다고 했죠. 그 목사님들은 항상 썩은 것만 나와. 왜? 저번 주 들은 것도 모르고 그날 오늘 들은 것도 모르고 모르니 어떻게 기도만 열심히 하지. 그거 몰라. 썩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썩은 거 나오고요? 그 양반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살려주세요. 이가 뭐 잘 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게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네가 만들어줘서 만들면 네가 대단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해.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다고 내가 믿지 않고 소화 못 시켰는데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니, 그분이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신 강대상이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천국 가냐고요. 한심하더라고요. 그 목사들 들어보면. 내가 안 만들어지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밑에 있었어요. 내가 소화되고 안 만들어졌으면 천국 못 가요. 왜? 구원받고 산영에게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준 것은 내 일을 돕는 자요. 돕는 별이니까 구하는 자 돕으라고 보냈으니까. 도우라고 보냈지 않은 게 돕는 자요. 돕는 자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요. 여기 앞서서 하나님 일할 때 내 육신은 뭐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환이요. 그래서 사환이라는 거요. 내 의지는 없다 이 말이 복음 전할 때는. 그걸 따라다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가 나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경험해보더라면 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하겠어요. 영어 가르쳐보라 하겠어요. 그게 쉬운 것 같죠? 말하고 딱 그러지. 아니 모르네. 아니요, 네가 모르는 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병자가 고침 보면 우리 목사님이나 할지 알지. 나 기도해도 그거 못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기도만 하지. 나는 병신이요. 그냥 불만 떼고 바람만 불 줄 알지 아무것도 없어. 그 자기가 창피한 소리인지 몰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하는데 저는 목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병자로 왔던 분이 어떻게 목사가 못 고치는데 권사가 고치냐고 그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한심한 거야. 자기가 그 소리 듣다가 그러고 가는 그 양반의 뒤통수를 보고 목사가 한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권사를 그럼 쫓아내야 되냐? 내 위치가 서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냐? 내가 그래서 목사님 죽어야 돼. 그 권사님은 하면서도 부담이 되고 목사님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셔. 그런 거요? 그 권사님 쫓아내면 이 교회는 이제 병자는 아예 안 오지. 그 권사님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겠어? 그러네? 그냥 목사님이 깨지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써달라고. 뭐가? 육신이. 너는 육신을 갖고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을 다 깨서 버려. 그거 내려놓는데 딱 1년 2개월 걸렸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권사님이 다 나한테 보내. 우리 목사님 할 줄 안다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항상 권사님 무슨 소리 해도 교만하지 마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안 됩니다. 계속. 지금은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낫도 써본 거 낫이 좋지 새 낫이 안 좋듯이 내가 시골에서 이제 일하면서 옛날에 지금은 낫으로 벼려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낫으로 벼려빌 때 낫이 아무리 새 낫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맞고 쓰던 낫이 낫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 새 낫 쓰다 보니 이게 자기 발등을 찍을 수가 있어요. 새 것만 좋아하다 보면. 그것처럼 항상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신앙생활 때문에 중요한 거야. 내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서 육신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는 믿지만. 그럼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는 첫째 못 들어가. 둘째 부활에 갈 때도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결국 악한 쪽으로 이리가 요리. 이 마귀와 그 사자가 예배된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가면 백성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거짓말하거나 뭐 누구한테 거짓말하면 되겠지. 속이면 되겠지. 아니요.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이 그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잖아. 그게 두렵지 않은 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자꾸 그래요. 목사님 커피 우리 좋아하는데 커피 드시죠? No. 뭐 애들도 안 보고 사모님도 없는데 뭐 먹고 모른다고 하면 되지.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진구 목사처럼, 진구 목사 아닌데 저쪽 가더니 목사님, 예? 목사님 속에도 성령 계시지. 예. 내 안에도 계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내 자식들이 알고 내 부사모가 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그들 앞에서 나의 보증인이 성령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면 뭐가 되겠어? 그 못 먹어요. 말단 할 때나 줘. 그래서 아예 유명해. 말단 할 때 아니면 고구마 할 때. 아, 저 목사님 아예 유명해. 이 근방에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커피 안 드시죠? 가면 알아서 줘 그냥 그렇게. 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소리가 좋아져서 좋네요. 이게 커피 주면 이 목소리가 옛날에 돌아가. 내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알았다고. 여러분이 왜 가냐? 육신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될 때 그 준비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 그래서 연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인내 연단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연단 받는 거. 인내 연단. 그 연단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연단을 불러 연단한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이죠.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죠. 우리 신학이 그만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 넘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넘기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연코 말하니 난 날마다 죽는다는 소리가 그거더래요. 왜? 영을 살기 위해서. 빌립보 3장에 자기 내려놓고 어디를 가요? 부활의 뼈대를 향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래요. 저를 만나는 친구들이나 저를 만나는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소리가 너 아버지가 권사라고, 너 아버지가 장로라고, 너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거에 얽매이지 마. 목사 자식도 타락해서 지옥 가. 세상 좋아하면. 장로 자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그러니까 모태신앙 천만의 말씀, 예수를 모르겠으면 너의 어머니가 너를 예수 안 가르쳐서 너 모태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 모태신앙이야. 그 모태신앙이라고 쓰는 데는 유대인밖에 쓸 수밖에 없어. 왜? 유대인들은 애를 낳으면 하나님을 가르쳐. 그들 사상이 하나님 성민 사상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봐라. 부모들이 예수 믿는 목사 자식, 목사 사모라도 아니면 일반 사모들도 봐라. 일반 집사들도 봐라. 가서 대학교 가서 수능 시험 보라고 날치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목사 성도들이 여자 집사나 권사들이 몇 명이나 되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죄인을 영적으로 안 키워.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문명이니까. 집사는 됐지만 하나님을 가르칠 방법을 몰라. 문명이라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 딸들한테 그랬다. 너희들이 가서 시집가서 예술을 하면 하나님 모르면 데리고 오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 소리에는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을 전도해서 영혼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해서 얘를 가졌을 때부터 가르치라 이 말이요.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여러분이 애 낳아서 딱 키우면 알 거예요. 응애 오면 아 저거 똥 쌌구나, 저거 오줌 쌌구나. 알아. 여러분은 자기 남편은 못 알아들어 그 소리를. 근데 자기는 알아들어 그 소리를. 그래서 그래, 애 기저귀 좀 봐봐. 왜? 똥 쌌을 거야. 정확히 어떻게 알아? 냄새가 나잖아 그냥. 남편 세면체이라고 아 냄새가 여기까지 나잖아 그잖아요. 근데 걔가 소화시키기 전에는 젖만 먹을 때는 냄새가 안 나요. 이유식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걸 엄마는 다 한다면 냄새 난다고요. 그래요?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아이고 엄마는 냄새가 다 나. 그러고 온단 말이요. 그런데 왜 자식을 영적으로 안 키웠을까요? 자기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에서처럼 다 우리 남편이 믿고 나 믿으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뭐 영적 자식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여기 작경동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작경동 계산동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뭉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 이 자식은 믿음으로 낳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임신하던 사람들이 가서 다 유산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을 안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멍청해요.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믿음에서 이제 얘를 가지면 믿음으로 난 거라고. 얼마나 멍청하냐고요. 못 알아듣으니까 그런 거요. 멀쩡히 내 배 안에서 석 달, 넉 달 키운 자식을 다 가서 유산시켰다 이 말이요. 정신 나갔죠. 믿음으로 키운다고. 그래서 그때 왔다는 거요. 나중에 들은 얘기요. 어떤 분한테.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는 알아겠으니까 지금 뱃속에 있으나 나와 나 예수를 안 가르치면 죄인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 귀를 들려서 당신 소리 듣듯이 말씀을 익히고 영혼을 가르치라 이 말이요. 나서도 가르치고 그럼 믿음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때 다 뚱뚱 울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바람 붕해서 너희 당신들 바람 붕 알아들어?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예,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뜻을. 근데 성경을 알아야 알아듣는데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풀고 자기 부인이 끝나버리겠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이라 제가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라고 활용하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법을 안 하면, 듣고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 활용을 할 때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진실하게 그 영을 놓고 내가 갈 바를 모르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나를 돕는 천사에게 가서 명예에서 그 영혼의 악한 자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넓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 영적인 신앙생활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안 하고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이 잘 들어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만들어질 때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참 이랬구나. 내가 이런 영적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성경책 갖고 있어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소화를 못 시키면 갖고 있어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먹을 것을 갖다 놨어요. 그 소화를 못 시켜 놔두면 썩어서 곰팡이 나면 필요 없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그거 써먹지 못하면 썩어서 미끄러진다니까요.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게 되게 보배가 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되게 귀한 것이 되지 쌓아놓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쌓아놓지 말고 사용해서 그걸 계속 돌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빛나고 귀하고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 되기더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너희 주셔서 미칠 내 말씀 앞에 오늘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런 올해 아버지 25년도 마지막 아버지 주의 성령 공부에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홉번을 통해서 떠는 모든 것이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으로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제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오늘까지 마지막 아버지와 참으로 주일 성경 공부를 했사오니 참 아버지의 깨달아서 9번의 아버지 들은 것을 반복해 들어서 아버지 만들어져서 신실하게 아버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